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따라서 돈의 주인인가 종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돈은 무엇일까요? 돈의 인문학이라는 이런 책을 보니까 내게 돈은 뭐뭐뭐이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답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몇 개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돈은 철학자다. 생각이 깊어지게 만드니까요. 돈은 결혼이다. 집착하지 말고 적절하게 포기해야 행복한 것처럼. 돈은 나 자신이다. 둘 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돈은 자식이다. 잡힐만 하면 훅 빠져나가고 내가 원할 때는 오지 않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가버린다. 여러분도 좀 떠오릅니까? 돈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는 돈은 야누스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각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예배 후에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산상설교 본문은 보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19절 20절 중요한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죠? 여기서 보물이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원어를 살펴보지 않아도 보물 하면 뭐 값비싸고 아주 고귀한 그런 것들 생각나죠. 돈만 보물이 아니고 건강이나 우정 뭐 이런 것도 훌륭한 보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 이 문맥과 또 특별히 24절을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문맥 속의 보물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맘몬은 재물 또는 부나 자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19, 20절을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돈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 20절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 중에요. 너희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늘에 쌓으라는 것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심을 좀 마음 깊이 영접하면 좋겠어요.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 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부하기를 원합니다. 다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더 넘치도록 갖기를 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쌓아놓기를 원하죠.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또 더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다익선이라는 말보다 현대인들에게 이 돈과 잘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빚진 거, 또 학자금 대출 포함해서 융자 받은 거 다 얼른 갚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집도 장만하고, 또 원하는 차도 무슨 막 수입 외제차까지 아닐지라도 좀 타고요. 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런 결의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가끔씩 하고요. 또 우리 언제 은퇴할지 모르니까요, 벌 때 벌어서 100살까지 정도는 안전하게 살 방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의 고민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잘 저축하고 쌓아 놓을까? 죽을 때까지 써도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좀 잘 마련해 놓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다 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지적하는 포인트, 그게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정말 안전해지고 내가 정말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모으고 쌓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가?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좀은 뭡니까? 의복을 망가뜨리는 해충을 말하고요. 동록도 좀벌레 이런 걸 의미하면서 또는 녹이 쓰는 것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좀과 동록과 도둑 다 외부의 세력이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예기치 않게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어떤 때는 휴지 조각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고생해서 쌓아놓은 물질이나 돈이 한순간에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종종 경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살지 마라.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한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재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나온대요. 재물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독수리처럼 휙 날아가 버려서 내 수중을 떠나버린다는. 정말 이 어린 독수리일 때는 품 안에 있는데 얘가 커버리면 알아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마치 돈도 그와 같다. 쌓아놓은 돈을 원하는 때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 최근에 여러분 그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박을 이렇게 치니까. 여러분, 쌓아놓은 돈을 언제 못 쓰게 됩니까? 요즘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자매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는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갑자기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놀랬대요. 봤더니 주식이 상승해가지고 수입이 생긴 거. 그러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좀 묻어 나오는 그 뉘앙스로 그래서 교회에 11조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11조는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 주가 시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회도 있지만 위험도 많은 곳입니다. 항상 해커와 사기가 범람하는 곳이고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갑자기 경제 지표가 우리 예상과 달리 급락을 할 수도 있고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또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글로벌 이 경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코인 종목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제 뉴스 기사 제목인데요. 내 코인 진짜 상폐될 줄이야. 1억 5천만 원이 10만 원 됐다. 이 기사 제목이. 상폐가 상장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추측은 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이 주가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19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주가가 유동치고 또 급락하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에 완전히 올인하고 목매다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참 괴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공회대학교 김찬우 교수가 투기 경제의 사필 규정이라는 이런 글을 썼는데 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기와 관련돼서 뭔가 대박을 치려고 시도할 때 보면 너무 감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선택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건데 투기 광풍의 후폭풍이 엄청나다. 근대 표준 경제학이 전제로 삼았던 합리적인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성 대신 충동이 시장을 움직이고 집단적으로 증폭되면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광기로 상승된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그 힘을 가리켜서 야성적 충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존 뉴턴이 있는데 존 뉴턴도 1720년 영국에 엄청난 투기 열풍이 불 때 거기에 합류했대. 한몫 잡아보려고. 그러다가 큰 손실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존 뉴턴 같은 천재 물리학자도 실패하는 거죠. 그가 한 말이 너무 와닿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대중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다가 어디로 갑자기 빠질지. 여러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무엇보다도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누구에게나 사실 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물질 세상과 이별할 때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누가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절대 쓸 수 없거든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 혹자는 그거 남겨놔서 내 자식들이 쓰고 내 자식들 집안 채식 사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유산을 남기면 남길수록 10정 8구는 혈육의 난이 벌어지잖아요. 유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내 후손들을 아주 게으른 자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돈의 신성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쓸 가능성이 많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목숨 걸고 일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리석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논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돈은 좋은 것입니다. Money is good. 소중해요.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 목숨을 유지해주고요, 우리가 타인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고요, 어려운 사람 돌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여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확실하잖아요. 돈은요 소중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사유재산 부정하지도 않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이게 죄라고 그러는 거지, 돈 그 자체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저는 전도서 10장 9절 하반절을 보면서 야,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나?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전도서 10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런데 이게 명확히 딱 와닿지는 않죠. 돈이 범사에 이용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공동번역 보면 되게 쉽게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영어 NIV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이야말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돈의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돈은 진짜 능력이 있다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부자 중에 부자, 최고의 갑부 중에 갑부, 솔로몬 왕이 한 말에 자기가 깨닫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 끝까지 가봐야죠. 끝에 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돈을 소유하고 그 돈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쓰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돈이 쓸모없다 또는 돈만이 최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돈을 소유하고 그 돈을 바르게 쓸 때 돈은 아주 훌륭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런 얘기. 저도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너무 보수적인 이 대학생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 돈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이런 그 어떤 가치관을 배운 것 같고, 청교도적인 이 돈에 대한 그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학생운동 계속 하면서도 학생들이 또 그렇게 가르쳤고 했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돈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이런 면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돈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돈은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필요할 때는 돈보다 또 귀한 것이 없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돈을 향하여 전력질주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빨리빨리라는 이 독특한 문화 속에서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더 탐욕적이 되고 자발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009년에 세계 23개국 24,0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신은 돈이 인생 최고의 성공 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쪽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돈 좋아하니까. 그런데 좀 놀랍더라고요. 캐나다는 27%, 스웨덴 28%, 프랑스 32%, 미국도 33%.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의 응답자들을 보니까 돈을 그렇게 절대시하지 않아요. 기껏 20%, 30% 언저리를 맴돌아요. 돈이 많아야 이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높아도 너무 높아요. 70%에서 1% 보자는 69%. 더블 이상이에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공동 1위. 한국인과 중국인.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표 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 돈도 그래요. 내가 몇 살 때까지 얼마를 모으겠다. 사실 그런 재테크책도 많이 있잖아요. 뭐 20대 뭐 1억 모으기 뭐 이런 거. 30대 10억 모으기. 50대까지 30억 모으기. 그리고 실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 내가지고 막 베스트셀러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게 우리가 돈의 종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나. 사실 돈 버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으면 다 하지만은 극소수만 그거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완전히 그거 쫓다가 이제 그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20년, 30년 그렇게 목표를 놓고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 이 직장 생활을 완전 올인하는 거죠. 가족도 또 다른 인간관계도 다 뒷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40살 50살 돼가지고 막 10억 20억 모았다고 해봐. 그것으로 끝나겠어요? 이제 돈 모으는 재미가 진짜 붙어가지고요. 이제는 50억 100억도 목표를 세울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돈은 힘이 세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노예처럼 잡아 당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벌어야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늘 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돈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느끼는 것은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 쓸데없다. 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돈을 벌라는 게 여러분 벌어야 쌓으죠. 이건 벌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돈을 지혜를 총동원하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벌어야 되겠죠. 벌어서 쌓을 때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하늘에 쌓아야 되냐면 안전하다.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노동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에 돈을 쓰는 거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영원토록 영향력이 지속되는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하라는 의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죠. 항상 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자비를 키우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 역시 영생을 유업으로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영원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투자, 곧 기독교적 대의를 위해서 우리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대의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이것은 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선교와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회 참여하고 또 구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 스투트가 말한 대로 우리가 돈을 그런 식으로 마음껏 쓴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확히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 마음을 붙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21절, 예수님 이 전국을 찌르는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내 마음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단타로 주식을 매입한 게 있다면 아마 거기 우리 마음이 가 있겠죠. 또 모든 걸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이번 기회에 매입했다면 부동산에 가 있겠죠. 가도 어떻게 될 것인가? 깡통되는 건 아니면 나도 10억, 20억 벌 수 있는가? 얼마나 이 살떨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큰 돈을 벌어줄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물과 재물, 돈이 있는 곳에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보물이 땅에만 있어서 항상 우리가 땅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에만 온통 신경을 쏟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문제가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많이 쌓아놓으면 쌓을수록 그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건데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나요? 또 그거 쌓아놓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쌓아놓으려고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굳이 호스피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곧 죽게 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뭡니까? 결국 이렇게 될 텐데 왜 지난 세월 동안 아등바등거리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 이때가 나이가 올 텐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우리가 죽을 때 확신과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만 잔뜩 온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내가 갑자기 죽어야 돼. 평안히 죽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생을 주님의 이 물질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렇게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 마음이 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확신 있게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 쉽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보물 쌓는 일에 두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자, 22절, 2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신체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력이 잘못되고 막 심한 난시가 생기고 뭐 사물이 막 다 겹쳐 보이고 또는 흐릿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제대로 걷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빛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여기서 이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요. 또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나름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빛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반짝거리는 금은 보화가 최고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돈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혼미한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하늘, 본향,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죠. 골로새서 3장 2절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죽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을 하잖아요. 이 마귀가 이 악을 이제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이 악은 우리를 계속 흔들고 유혹해서 땅의 것을 구하며 살라고 항상 자극을 줘요. 이런 점이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혼미함이 여전히 잔존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을 자꾸 멀리 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에 전심을 다 기울이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행복한 물질 생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음의 빛이 이미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인데요. 만몬을 찬양하고 만몬을 주인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만몬의 이 세력 안에 머무를 수 있거든요. 만몬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삶의 결국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한때는 동역자였는데 세상 사랑으로 바울을 버렸어. 디도서 1장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해요. 아멘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참 우리가 가볍게 대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2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깁니까? 더군다나
이 두 주인은 완전히 성향이 다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자꾸 부딪히는데 어떻게 종인 내가 두 주인에게 똑같이 100% 충성을 다 바칠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체주의적 충성을 요구하거든요. 거룩한 배타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제외시켜라. 오직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당연히 돈도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멋지게 돈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돈이라면 세상적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아낌없이 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당연히 벌어야 되고,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계속 쌓아놓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벌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 들은 돈에 대한 교육이 살아갈수록 옳다고 느꼈다면서 자기 아버지의 물질관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벌 때마다 11조를 하고 조금은 내 필요를 위해 쓰고 조금은 저축하고 조금은 투자하고 조금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늘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돈 때문에 삶이 즐거워질 거라고요. 아버지가 옳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 외에 10분의 9를 어떻게 쓸지 대략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제와 자신의 필요, 저축과 투자, 그렇게 잘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돈의 청지기적인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돈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자 베이컨이 남긴 말이 있는데 아마 오늘 6장 24절에서 감동을 받고 한 말 같아요. 그가 한 말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돈의 두 얼굴이죠. 내가 그 뜻대로 이 돈을 쓰려고 할 때 돈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결단한 것을 실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이게 종처럼 돈을 부리면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 돈의 종이 돼버린다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돈의 종으로 부를 때는 최고의 종이다. 돈을 종으로 부릴 때는 그래서 주인으로 섬긴다고 할 때는 이 돈보다 최악의 주인은 없다. 돈은 원래 가치 중립적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높여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돈을 벌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종처럼 부릴 것을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부린다는 건 첫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돈을 사용하는 거죠. 둘째는 원근 각처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회 참여와 구제를 성실히 하는 거죠. 셋째는 우리 속의 탐심은 만족이 없겠지만 신앙 양심상 필요 이상으로 돈을 쌓아놓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돈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뜻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고 검소하게 우리 삶을 즐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나 하는 거죠. 아마 우리는 죽을 때도 편히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돈의 광풍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신중해지면 좋겠고, 그래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돈의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